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됐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간직해 보면 내가 형통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형통함이 길어지겠구나. 또 공고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내면 이 공고함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란 말은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언제입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받거나 기도 응답이 되거나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거나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거나 뭔가 하여튼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게 되고 온 가족이 화목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기뻐하라가 be happy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에는 기뻐하라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투바입니다. 투바. 따라합시다. 투바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처럼 be happy, 그냥 마냥 기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형통함을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투바입니다. 투바. be happy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 정말 이 히브리어 원문 같은 투바처럼 산다면 형통함이 점점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을 쾌락으로 일삼고 방종으로 일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이 형통함을 끝내실 겁니다. 형통함을 길게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형통이 생겼다. 갑자기 막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서 막 월급을 막 보너스를 막 많이 받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형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의 형통을 어떻게 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히 하고 건축헌금하고 해외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그 물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물질의 형통을 계속 길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형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 개인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형통을 스톱시킬 겁니다. 스톱! 하실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의 형통을 주셨다. 갑자기 막 힘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 건강의 형통을 어떻게 하면 점점 길어지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힘이 넘쳐나시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있잖아요, 청소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건강을 점점 길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에 대해서 스톱 하실 겁니다. 형통을 끝내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의 형통을 줬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다. 여러분, 그 시간을 성경 읽는 데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교제 나오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그 시간의 형통을 점점 길게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형통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스톱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형통을 없애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 방종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합니다. 형통할 때 죄짓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 형통함이 금방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 그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을 길게 만드는 비결인 겁니다.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마냥 좋아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투바,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 뜻인 겁니다. 그랬을 때 형통함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을까요?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범죄했을까요? 아니면 형통할 때 범죄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국가가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 다윗은 그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공고할 때 죄짓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 죄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는구나.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는구나.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구나. 그래서 그 형통함이 스톱이 되는 거구나.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님이요,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정말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모임 때마다 울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자매님이요, 점점 미지근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점점 나태해집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형통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방종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국 역사상 있잖아요.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던 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그 여자 왕을 피의 여왕이라 그럽니다. 이 메리 여왕은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요,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 왕이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해도 당시 영국에 살았던 개신교도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제 죽고 다른 왕이 됐습니다. 다른 왕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도들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역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감옥에 나온 후에 대부분이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감옥도 불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딱 주는데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는데 오히려 타락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기뻐하란 말은 그냥 마냥 좋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조심조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잘 살아라. 그래야 너의 형통함이 길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는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다시 가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공고하다는 말은 곤란하고 괴롭다는 말입니다. 공고한 날은 환난의 날이고 핍박받는 날이고 고통받는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실패한 날이고 불행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다 겪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핍박받는 날이 있습니다. 뭔가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낭망이 되고 좌절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진짜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생각하라가 히브리 말로 라합니다. 라. 이 라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숙고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sider입니다. consider가 고찰해봐라, 숙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왜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너한테 지금 생기는 이 공고함이 네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지 아니면 너를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연단용인지를 생각해봐라 그겁니다. 우리가요,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주님께 잘못했나?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징계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징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고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공고할 때 생각하라. 걱정하란 말이 아닙니다.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봅시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면 내가 공고함이 생겼다면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뭘 주님께 잘못했나? 내가 주님께 죄가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지금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공고함을 멈추실 겁니다. 공고함이 빨리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연단용인가 훈련용인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공고한 일이 생겼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킨다는 말은 사실은 그게 축복인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긴 세월을
공고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진짜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고한 일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탁 옵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이 겨울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 동안에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겨울을 만날 때마다 이 나무는 점점 단단해지고 뿌리는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멀쩡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한테 겨울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다. 똑같습니다. 이 겨울 환난과 이 공고가 연단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견디다 보면 신앙이 있잖아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공부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있잖아요. 좌절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람 좌절해 버립니다. 내가 공부할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씨를 심으면 그 사람 있잖아요. 교제를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다. 내가 견디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온다는 생각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할 때 뭐라고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십니까? 형통할 때 바라봅니까? 공부할 때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형통할 때 바라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공고함을 형통함으로 바꾸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이 공고함을 빨리 끝내고 다시 형통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해지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공고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형통해지는 겁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공고한 일을 빨리 끝내고 형통해지는 비결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공고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순종하자. 두 번째는요, 공고할 때 형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빨리 찾아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기도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형통함을 허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통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생각 좀 하세요. 이 공부함을 빨리 끝내고 형통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순종하자.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 하는 일에 딴지 걸지 말고 브레이크 걸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신방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용서하자. 내가 참아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차라리 내가 참자.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사랑을 베풀자. 그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한 삶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일에 적극 나서십시오. 교회 일에 딴지 걸지 말고 브레이크 걸지 말고 교회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참아서 사랑이 넘칠 수 있다면 참고 내가 용서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형통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요.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 저 사람은 말씨가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에다가 씨앗을 붙였을까요? 말 더하기 씨앗이 말씨입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공고한 일을 지나갈 때 이 공고함을 빨리 끝내고 형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인내의 말을 하고 견디는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고 공고함을 끝내시고 형통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 멋진 말을 했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저주한 거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한테 복을 주실 거다. 다윗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고할 때 이 공고를 빨리 끝내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위에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렸던 공고함을 거둬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겁니다.